찬송가 324장, 통일찬송 360장, 324, 360.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겟세마네 공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공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주가 드시는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하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장 1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 열왕기하 2장 1절 18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거기까지 공동합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물론 엘리야에 관한 말씀도 있고 엘리사에 관한 말씀도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엘리사에 관하여 본문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입니다.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죽기를 구하던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고 거기에서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세미한 음성의 내용은 엘리야가 앞으로 해야 할 사명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한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리라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앞으로 이 바알에게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 7,000명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자, 이 사명을 받은 엘리야가 그 후에 얼마나 더 오랫동안 살았을까? 성경을 잘 보면 호렙산 그 사건 이후에 아합 왕의 통치 기간 동안 엘리야가 일을 했고,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아의 통치 2년 동안도 엘리야가 일을 했고, 또 아하시아가 죽고 여호람이 왕 위에 오른 동안에도 얼마 동안 또 선지자 역할을 잘했습니다. 그 연도가 얼마일지 모르지만 적어도 5년에서 한 7, 8년 정도는 엘리야가 더 살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때로부터 제법 오랫동안 하나님은 엘리야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잘 하게 하시다가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에게 그 믿음의 계대를 물려주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함부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대하여 생명을 지켜주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명, 시대에 대한 선지자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힘껏 사는 이런 우리가 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가 이렇게 제법 오랫동안 살았는데 그 기간 동안 그는 무엇을 했을까? 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시겠다 하시는 말씀을 그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 있는 사람들, 곧 성도 길러내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 3절에나 5절에나 7절에 보면 그 엘리야의 제자들이 여러 번 등장하죠. 베델에 있는 엘리야의 제자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 그리고 요단을 건너갈 때에 또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멀리서 바라보았다. 이거 보면 엘리야는 믿음의 사람을 길러내기 위해서 여기저기에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를 세우고 성도들을 잘 가르쳐서 비록 어렵지만 올바른 믿음의 계대를 잘 이으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열심히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엘리야가 떠나간 뒤에 어떤 제자가 엘리야 선지자의 사명을 계승할까? 물론 모든 제자가 다 스승으로부터 배운 대로 스승의 신앙의 계대를 잘 이어가겠죠. 그러나 엘리야가 없을 때에 엘리야를 대신할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누구여야 할까? 누가 엘리야 대신에 지도자의 위치에서 그 신학교를 잘 관리하고 또 역시 성도들을 잘 길러내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엘리야가 호렙산에 있었을 때에 세미한 소리를 들었는데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에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 되게 하라,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고 엘리야 입장에서 무조건 그 사명을 엘리야에게 앞으로 나 떠나가게 되면 네가 그 일을 해라, 이렇게 말한 것으로 자기 책임을 다한 것일까? 그건 아닙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이 이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러면 그건 엘리야 사명 제대로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 역시도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사명만 물려받아도 곤란한 것입니다. 자, 본문은 엘리야는 엘리야대로, 엘리사는 또 엘리사대로 선지자의 사명을 물려주고 물려받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엘리사 외의 다른 제자들,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거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만 하면 그건 온전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마땅히 기본적으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 기본으로 해야 되지만, 그보다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시대적으로 선지자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려고 하는 이런 엘리야와 같이 혹은 엘리사와 같은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엘리사 입장에서 스승 엘리야의 사명을 계승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리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요, 끝까지 엘리야를 따름입니다.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1절 읽어보세요. 1절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예, 엘리야나 엘리사는 당대의 선지자로서 하나님 곧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 올라가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알고 있었고 엘리사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 이제 시간이 됐구나. 우리도 선지자 아니라도 어느 정도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죠. 우리도 분별하는데 그 당시에 엘리야나 엘리사는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길을 가게 되는데, 자, 이런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그가 무슨 목적으로 여러 곳을 다녀갔을까? 뭐 곳곳에 무슨 일을 하러 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저기 엘리야의 제자들이 있었던 것을 볼 때에 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여러 후진들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고, 여기 네 군데를 다닌 것은 거기를 잘 돌아보면서 자기 제자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자기를 따르려고 하는 엘리사에게 너는 그만 여기 머물러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러라, 간곡하게 그런 말을 하죠. 본문 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2절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러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자, 엘리야가 지금 간곡하게 내가 너에게 청하노니 너는 여기 그냥 머물러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엘리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 스승 엘리야의 영혼을 두고 맹세하면서 절대로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자, 이 자기를 지도한 엘리야를 하나님 다음으로 여기는 이런 마음 잘 알 수가 있죠. 엘리사는 지금 스승 엘리야를 존경하는데 하나님 다음으로 하나님을 두고도 맹세하거니와 또한 당신 나의 선생님이신 엘리야 당신의 영혼에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절대로 떠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을 따르는 이런 태도로 자기 스승을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바른 제자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베델이나 여리고에 있는 다른 제자들,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 3절에도 있고 5절에도 있는데 3절은 건너뛰고 5절 읽어보세요. 5절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예, 다른 제자들도 엘리야에게 잘 배웠고 그들도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기 때문에 이제 곧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실 것이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었는데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별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곧 하나님께로 데려가심을 입은 엘리야를 마지막 순간까지 따라가는 그런 일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느냐,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자, 엘리야에게 잘 배워서 많이 알기는 알지만 행함과 실천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엘리사는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요단에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끝까지 이제 이렇게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옆에서 계속 뭐라고 말하지만 나도 안다. 그러나 너희들은 잠잠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참된 제자의 모습입니다. 지금 엘리사 입장에서 스승 엘리야를 따라서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따라가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 곁에서 한마디씩 하는 다른 그 선지자들의 말 듣는 거, 이거 피곤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뭐 사람마다 틀리고 상황마다 틀리겠지만 엘리야를 따라가는 것보다 그 곁에서 한마디씩 이렇게 하면서 그 따라가봐야 쓸데없는 짓입니다. 가만히 있기는 하지 뭘 그렇게 따라갑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듣는 입장, 그게 더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어렵지만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를 따라감에 있어서 중도 하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그 비유의 말씀에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돌아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느니라. 지금 진주가 여기 있다. 여기서 말하는 진주는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 진리를 발견했으면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따라가고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자기 소유로 삼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진주를 발견한 제대로 된 사람이고 또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언 23장 23절에는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사고 그것을 팔 것은 아니다. 엘리야의 여러 제자들이 엘리야에게서 진리를 잘 배우는 거, 그 진리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움 중에도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는 거, 그것은 진리를 팔지 않는 태도입니다. 근데 지금 그 엘리사를 비롯해서 다른 여러 제자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 스승을 잘 따라가야 되겠지만 그 다른 제자들은 진리를 배우기는 잘 배웠는데 그 진리를 사기는 잘 샀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샀던 진리를 그만 팔아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이게 누가 진짜 엘리야의 제자인가? 누가 진짜 엘리야의 제자인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배불리 먹었고 그 뒤에 주님에게만 가면 먹을 것이 많고 신기한 일들을 다 볼 수 있다. 많은 무리들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따라오지 말고 인자의 피와 살을 먹으라. 아주 어려운 진리, 그러나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그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따라다녔던 사람 가운데에서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12제자만 남았습니다. 누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가? 우리는 지금 무리인가 제자인가? 자, 우리는 예수님과 진리를 따르다가 그 진리 팔아버리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쫓아가는 참 제자가 되어야 되겠고 엘리사와 같은 그런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한 일의 두 번째는요, 성령의 역사 갑절을 구했습니다. 성령의 역사 갑절을 구했다. 옛날 개혁 성경에는 영감의 갑절을 구했다. 우리 개혁 개정에는 성령의 역사 갑절을 구했다. 자, 이 엘리야는 끝까지 자기를 따라오는 엘리사에게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9절, 우리 9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9절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영혼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자, 이 엘리사가 구한 거 성령의 역사에 갑절을 구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성령의 역사 갑절을 구한 이유는 또 뭘까? 여기에 의미를 두 가지로 부연 설명을 하면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엘리사는 자기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엘리사는 자기 그 스승 엘리야가 하는 일을 볼 때에 이것은 엘리야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임을 발견했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한 인간의 능력을 구하지 아니하고 엘리야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나도 좀 소유해야 되겠는데 갑절을 구하면 좋겠다.
엘리야에게 있는 성령의 역사 그것보다도 2배, 곱배기 좀 이것이 있으면 좋겠다. 제자 입장에서 교만하고 건방진 것일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제자 입장에서 스승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보다 좀 더 발전적으로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이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가 자기 스승을 존경하지 아니하고 스승이 여기까지라고 하면 나는 스승을 뛰어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인간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그건 올바른 제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건 교만한 것입니다. 지금 이 엘리사가 이 성령의 역사의 갑절을 구한 것은 자기 입장에서 스승과 비교해서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너무나 부족하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엘리야에게 얼마만큼 있다고 치면 자신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갑절로 저에게 함께 주지 아니하시면 점점 어려워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족한 저에게 성령의 역사 갑절을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엘리야께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그 모든 일들을 저도 계승받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자, 이 엘리사의 입장이 마음이 얼마나 겸손한지 알 수 있죠?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스승처럼 할 수가 없으니까 저에게 좀 더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변하지 아니하고 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뜻으로 성령의 역사에 갑절을 구했습니다. 자, 이 자기의 부족함을 알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요, 이 장자의 복을 받아서 계대를 잇기 위해서입니다. 장자의 복을 물려받아가지고 그 선지자의 계대, 믿음의 계대, 신앙의 계대를 잇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 갑절, 갑절이란 말은 장자가 받는 복이지요. 그래서 갑절의 복을 받은 자는 그 집안의 계대를 이어가는 그런 책임도 있습니다. 복만 받고 물질을 두목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만큼 자기 책임, 자기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가 떠나간 이후에 선지자의 계대를 잘 이어받아서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그 일을 해보겠습니다. 저에게 성령의 역사에 갑절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 엘리야는 자기만 홀로 남은 줄 알았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죠? 저만 홀로 남았는데 저들이 제 생명도 지금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에 엘리야 혼자만 남은 것이 아니라 그 국내 대신인 오바댜를 통해 가지고 그 100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50명씩 나누어서 숨겨놓은 일이 있었죠. 자, 엘리야가 있고 또 그 외에 또 100명의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 입장에서는 나만 홀로 남았다. 나 혼자 이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여러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겸손하게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시대로 돌아가서 본다고 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붙잡고 일하셨죠? 엘리야입니까? 100명의 숨어있는 사람입니까? 엘리야입니다. 누가 장자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엘리야입니까? 100명입니까? 엘리야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이 일을 하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 일을 잘하는 장자의 복을 엘리야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호렙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앞으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7,000명 가운데 엘리사는 한 사람입니다. 엘리사 입장에서 내가 장자의 복을 받은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서 나에게 다 와서 무릎 꿇어라 이렇게 말하면 곤란하지요. 나도 성령의 역사의 그 은혜를 입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시대 엘리사 시대로 돌아가서 본다고 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붙잡고 일하셨습니까? 엘리사입니까? 7,000명입니까? 엘리사입니다. 물론 7,000명 많지요. 그들은 그들대로 어려운 시기에 믿음을 잘 지킨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신 사람, 장자의 복을 물려받은 사람은 바로 엘리사입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누가 과연 장자의 복을 물려받고
누가 과연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누가 과연 하나님의 언약궤를 울러매고 이 언약궤를 변질시키지 아니하고 광야길을 끝까지 잘 갈 것이냐? 나냐 다른 사람이냐? 물론 나 혼자 다 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교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어깨를 들이미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앞장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역사에 갑절을 받는 장자의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장자의 복은 참 좋지만 그 책임은 너무나 막중하고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 사명이 어려운 줄을 엘리야도 알고 있었고 그것이 어려운 것을 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11절 읽어보세요. 10절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네,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성령의 역사에 갑절을 받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또한 장자의 복을 받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어느 한 가지만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 갑절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장자의 복을 물려받고 신앙을 계승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복 받는 것은 다 좋아하지만 그 사명 감당하는 일은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는데 엘리야는 그거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만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끝까지 본다고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 엘리야를 지금까지도 끝까지 따라왔지만 그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리바람 가운데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그 모습을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이런 가운데에 바람이 부니까 여러 먼지들이 눈으로 들어간다든지 제대로 뜰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엘리사 입장에서는 그 장자의 복, 그 성령의 역사에 갑절을 받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자신이 가야 할 그 길을 잘 걸어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여러 돌아가는 일들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회리바람이 부는 것처럼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섭리 또는 우리가 바라봐야 할 엘리야가 누구일지 그 믿음의 그 존경스러운 스승을 마지막 순간까지 잘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서 저와 여러분도 장자의 복을 물려받으시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한 일 세 번째는 엘리야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자, 이제 엘리야는 떠나갔습니다. 다만 엘리야가 그 회리바람 가운데 승천하면서 엘리야의 겉옷이 이제 떨어졌습니다. 12절부터 14절 읽어보세요. 12절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예, 엘리사가 이 엘리야 승천하는 것을 볼 때에 그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엘리사가 얼마나 엘리야를 존경했는지 알 수가 있죠. 자, 존경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가 떠나간 뒤에 내내 하늘만 바라보면서 엘리야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 그러면서 엘리야만 생각했다고 하면 엘리사는 올바른 참 제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는 자기의 겉옷을 찢고 엘리야가 남겨준 그 엘리야의 겉옷을 취하여 자기 것으로 삼았습니다. 자기의 겉옷을 찢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지금까지 일하셨는데 저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저를 부인하고 엘리야와 함께했던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그는 엘리야의 겉옷을 취한 것입니다. 자, 엘리사는 엘리야를 찾지 않았고 그리고 엘리야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가운데에 그 물을 치면서 말하기를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자, 엘리야를 찾은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셨는데 부족한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에 갑절을 허락해 주셔서 저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그는 엘리야의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엘리사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그가 그 겉옷으로 물을 치니까 물이 이리저리 갈라졌습니다. 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떠나간 엘리야만 내내 생각하고 자기 할 일을 하지 않은 사람 올바른 태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이 뒷부분 읽진 않겠습니다만은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엘리야가 승천한 뒤에 다른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절하면서 묻습니다.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시다가 그만 그 엘리야의 영혼을 산이든지 골짜기든지 어디다가 그만 떨어뜨렸을지 모르니까 저희가 가서 그 엘리야의 시체를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제자들의 그 태도가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죠. 정작 스승 엘리야를 따라가야 할 때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그 쫓아가려고 노력하는 엘리사를 두고 이제 곧 하나님이 데려갈 터인데 뭐 그렇게 열심히 따라갑니까? 이렇게 말하더니 이제 엘리야가 올라간 뒤로는 엘리야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혹시 엘리야를 데려가시다가 어디 산이든지 산골짜기에 처박아 놓으신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가갖고 엘리야의 시체를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완전히 비정상적인 거예요. 자, 이거 보면은요 그 당시 엘리야에게 잘 배웠다는 그 사람들 역시도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꼭 그런 것만 아니, 그들만 그런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었죠?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방하고 그러더니 모세가 죽은 뒤로는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우리야말로 율법을 잘 배운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은 모세의 제자인 것을 자랑하면서 정작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말씀으로 일깨워 주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생각은 하지 않고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랬던 것입니다. 자, 이게 엘리야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인간의 시대는 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그리고 어느 시점 엘리사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생각하지 않고 지금은 손 놓고 있다가 나중에 가갖고 우리는 누구로부터 잘 배웠다 이렇게만 말한다고 하면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른 선지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이 엘리사처럼 엘리야의 올바른 신앙을 계승하고 하나님의 일을 그 시대에 영감의 갑족을 받아가지고 장자의 그 복을 잘 물려받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제목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신앙을 잘 물려주고 물려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구약 성경 때부터 예수님 때 그리고 예수님 때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올바른 믿음은 중단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계승되며 저희에게까지 물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시대마다 엘리야, 엘리사 이런 분들의 노력으로 저희들에게 이 귀중한 진리가 계승되었는데 이 시대에 저희들이 엘리야와 같은 사람 되게 해주시옵시고
또한 엘리사와 같은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엘리야를 따랐는데 하나님, 저희들도 끝까지 따라가고 회리바람이 불고 불말이 갈라서게 하는 그때까지도 마지막 순간까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잘 배우다가 이제 떠나간 뒤에는 하나님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려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저희가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